하나님의 프로젝트. 가나안 안나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행정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늘의 의도를 세상은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헛수고입니다. 이 세상과 하늘의 겨두보에 대한 하늘의 특별한 의도들과 은밀한 중에 행하는 하늘의 진행 요원 외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늘의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생물학적인 후손들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이며 동시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6개의 날들의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통의 통행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실시간 양방향 통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포한 말씀으로, 사람은 의도를 가진 방향성 있는 삶으로 믿음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 여러분이 찾는 한, 여러분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알고 내게 조성된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모른 채 보이고 듣고 배우고 받은 것들로 건축한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는 모두 바깥으로 열려 있는데 그 바깥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롯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발견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덮여 있는 것은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성경이요.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방향지시등 같은 겁니다. 안내방송 같은 것입니다. 지도 같은 것입니다. 실체이신 진리를 알려주는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몽타주이고 알람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문도 아니고 진리의 길도 아니고 진리의 생명도 아닙니다. 그 진리의 문이 저기 있다고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할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쪽지이고 문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문자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궤변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모독하는 자니 참남한 자다. 참남한 자, 곧 신성 모독을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정경 외에는 다 사단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만든 것이니까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말을 교묘히 바꾸고 말을 비틀고 말을 섞습니다. 거기서 무수한 거짓말이 파생되고 재생산되면서 일파만파 퍼져갑니다. 곰팡이의 포자처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온 이스라엘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나 문장이나 지적인 양식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과 인격으로 또는 신격과 신격으로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화로 알고 있거나 종교의 경전으로 알고 있거나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피차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상호간에 인격적으로 서로 아는 사이라는 말입니다.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셨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스스로 검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서로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관계심을 가진 그런 아는 사이인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실시간 라이브로 살아있는 생명체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이나 논리나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스카 실시간 ing로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당신의 믿음은 이론이고 논리고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3차원의 벽을 넘어 4차원 또는 5차원, 6차원적으로 인간 사고의 최고의 영역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생명의 원천인 생명이고 참 빛이고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하늘과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늘나라를 가득 채우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셔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누어 주면 줄수록 커져가는 허전함을 인식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완전했고 창조주의 온전히 의도대로 이루어졌으므로 법도와 체계와 행정과 누림을 변개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 그대로 완전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고 가히 없는 사랑을 나누어 줄 더 특별한 대상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생각의 원인이 되는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는 그런 원인이 되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칠 새로운 세상을 구상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이 세상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시종을 알 수 없는 은밀한 중에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사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셨습니다. 하늘의 법도와 체계와 행정을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전한 옆구리를 따뜻하게 채워줄 가히 없는 사랑을 나눌 특별한 목적물에 대한 기획에 창조자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곧 처음 하늘에 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참고로 처음 하늘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의 입장과 시각에서의 표현 방법입니다. 처음 하늘의 중심은 땅이었고 땅은 하나님의 목적물이 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거처할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모든 보조물, 곧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땅의 중앙의 동쪽 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사 거기 두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덮는 그룹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권능과 권위와 사랑에 대한 재정립을 고취하고 확정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덮는 그룹들과 더불어 진행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동원된 연인원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가운데서 진행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프로젝트는 하늘에게도 그리고 땅에게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과 목적이 오롯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온전하며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를 이길 수 없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비단 180도 반대로 가는 것만이 아니다. 1%만 잘못 가도 창조주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며 진리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거룩한 평화와 기쁨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으며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태초라는 말은 시초라는 말입니다. 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말이고, 그 말의 어간과 어간 사이에 감추어 두신 의미는 시간의 끝도 정해 놓으신 프로젝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정해진 과정이 있고 절차와 질서와 순서를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소멸을 의미하거나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과학이라는 유치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학은 창조의 영역이 아니고 발견의 영역입니다. 놀라운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물건을 만들 때 반영하고 응용하면 인간에게 이로운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적 체계와 메커니즘과 현상과 법칙들은 이미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설계하셔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고 마치 제 것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제가 창조하기나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지식이 없는 다수의 대중들과 돈만 되면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학계나 업계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류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진리나 진실이나 공정이나 사회 정의 같은 가치는 그들의 입에는 늘 구호처럼 붙어 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는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뒷배를 봐주면서 자자손손 물려주고 물려받으면서 세상을 등쳐먹어서 그들의 신인 배를 불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는 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역사가 정해져 있는 것을 쏙 빼먹는 돼지 소풍 선생님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는 모든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땅의 사람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가 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선악의 문제, 죄의 문제, 율법과 공의와 정의 등의 재반 문제는 논리적인 근거와 명분과 이치의 문제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여백을 단단하게 채우는 중맥락과 소맥락들입니다. 대전제와 대맥락은 뜻밖의 아주 간결합니다. 중맥락들과 소맥락들은 대전제와 대맥락을 거스를 수 없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어령 비어령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했지만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려는 종교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하나님, 사단 마귀가 만든 영적인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어떻게든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보려고 하는 죽은 영혼의 바벨탑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쪽지와 문자로 주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자기의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경을 이용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 개조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성경에 사람의 지혜와 장로의 유정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더하여 섞어서 종교의 결의와 전승을 만들어 퍼뜨리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가라지, 곧 마귀의 자식들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보내실 문자나 편지나 메시지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택정한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모은 책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택정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고 편찬한다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아닌 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쓴 약 2만 3천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편지와 메모와 저서와 기록들을 심사평가하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성경이라고 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진정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일까요?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편찬한 그 책을 성경이라고 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하셨고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핵심인 자기 스스로의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최종적인 결과값인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서는 털을 고르는 기초 작업일 뿐입니다. 회개란 부정적인 어둠에 해당하는 죄의 문제, 선악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진리의 참빛, 곧 영과 생명과 하늘의 세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영원히 함께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불완전한 세상인 처음 하늘을 버리고 완전한 세상인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시민권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가고 있던 자신의 영혼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바꾸어 하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늘에 대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예수를 쫓지 않는 자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부모 형제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자도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나에게서 부활하여 오늘이라는 날에 실시간으로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서 걷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부활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신, 세상 하나님, 사단 마귀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고 슬쩍 색안경을 끼워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회개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사람들은 훨씬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재물도 꿈도 희망도 포기하지 않고 다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 밤마다 회개를 하고 자식은 이 세상에서 남 못지 않은 직업과 미래를 위해서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좋은 대학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세상 교훈을 곁들이며 하나님의 눈을 애써 외면하면서 지랑 똑같은 옆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그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말을 이어령 비어령 성경에 섞어서 평강과 은혜의 말씀으로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생명의 원천인 생명의 참빛이고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늘을 창조하여 하늘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나중에 땅을 창조하셨고 땅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 시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 과정의 시간이 다 끝나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와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땅에 사람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언약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증거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의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들의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받은 자밖에 알 자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많은 밀알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DNA와 유전자 그대로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물려받은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참빛을 영접하는 자, 곧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때에 누구나 반드시 스스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반드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부활도 나라는 존재가 먼저 반드시 죽어야만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적이 없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고 부활이 있단 말입니까? 또한 설령 내가 죽었다고 해도 내가 무슨 수로 거듭나고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곧 부활이 나라는 존재에게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었는데 그 죽은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으로 죽은 나에게 접붙이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여기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내게 와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의 목숨을 버리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 그 진리의 약속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자기의 지위와 위치와 자리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합당한 성품과 역량과 내공과 수준과 실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하늘의 왕의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학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학교요 운동장입니다. 장성하여 때가 이르면 실습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과정을 거쳐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는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도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십시오. 과정을 거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의 사람 속에는 반드시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일 것입니다. 그 빛이 빛나지 않으면 어둠이요 버리운 자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